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 부부 생활,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계속해서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의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결혼의 그 본질 또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입각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결혼했다가 사별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재혼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개인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 조언이지만 그냥 자기의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결혼해도 좋지만 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본문 38절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본문 3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독신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또 아니면 결단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그보다는 다른 일들 또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기 위해서 하지 않는 자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조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을 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를 두었을 때 사실 부모들은 이 자녀가 결혼했으면 좋겠고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참 복이지만 또한 만약에 본인이 이 독신의 은사 또 혼자 살아가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또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편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주의 일에 가정이나 남편이나 가족에 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매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가 가서 여러 가지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매진하여 나가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고 요즘 시대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를 출생하는 것에서도 좀 꺼려하고 사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또 만약에 그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지 않는 것 그조차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독신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 이 독신을 서약하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순수한 자발적, 그리고 그 안에 독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제도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또 그 중에는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또 아니면 특별한 그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사실 그런 경우를 살아가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 축복된 것이요, 때로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조차도 그렇게 크게 인생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해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모습이요, 설사 결혼을 못해서 사람들의 시각에서 왜 결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그조차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때는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그럴 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을 때 우리 사고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사실 이것이 어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36절 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재혼할 기회가 생겨서 재혼을 하게 된다, 사실 그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그조차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재혼에 있어서 모든 신앙인들이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전제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좀 우리 마음에 좀 여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참 우리 마음이 끓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부부간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또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또 그런데 사실 결혼에 대해서 꼭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축복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 제도나 혼자 사는 것이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모든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리고 부득이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결혼하지 않는 자
그조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또한 그것이 안 된다면, 자녀가 그 길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길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실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의 자녀들 3명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홀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모가 그렇게 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야 자녀가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자체로 인해서 마음에 뭔가 인생의 큰 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움을 느끼는, 누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편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폭넓은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하게 얘기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의견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은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의 맡은 바 그 책무를 가지고 그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누릴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리는 권면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각들이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결혼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도 기억하며 또한 때로 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도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있지만 또한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 가정에 더 매여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여 오히려 자유롭게 주를 섬기는 그 은혜의 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면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 복을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한나 집사님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통해 지금 그 과정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부 장로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이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체들의 아픔과 지체들의 고통과 그리고 지체들이 당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임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은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